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신년 두 번째 주일인데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 일부분인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7절까지 합독 한번 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해 하기여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여호수아라는 명장 중에 명장의 절망이 섞인 그런 기도입니다. 성경에 많은 장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대단한 장군이었죠. 모세의 바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성들을 점령해야 되는데 아이라는 작은 성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 결과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The hearts of people melted and became like water.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채 기진맥진하고 그리고 벌벌벌벌 떨고 있다. 이런 내용을 물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실패의 소식이 다른 민족들에게 이렇게 전파되면은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연합하여 공격하면 이거 꼼짝없이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고 전의를 상실해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떨고 있고 자기도 실패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작은 성 하나는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다 죽게 될 건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여호수아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왜 그렇게 엎드리고 있느냐. 그 영어로 보면은 stand up, what are you doing? down on your face. 그러니까 아마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납작이 었는지 얼굴이 땅에 닿았던 것 같아요. 너 뭐하니? 얼굴을 땅에 깔 정도로 납작 엎드려서 지금 뭐하고 있니? 여호수아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 너가 패배했는지 패배의 원인을 찾아라.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그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울고만 있어서 일을 해결할 수 없지 않니? 일어나서 패배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아간이라는 그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패배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전진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여호수아를 인도하였던 모세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모세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 손에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 들고 너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그래서 이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행동을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애굽에서 방금 탈출을 했습니다. 그 많은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앞에 바다가 생겼습니다. 바다가 생겨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동안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너무 걱정했는 거예요.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여기서 죽게 되었다. 탈출하지 않고 안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겁에 질려서 벌벌벌벌 떨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자기도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엎드려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야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닥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모세는 어려움 당하고 또 여호수아도 어려움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느냐? 일어나서 이 사고의 실패의 원인을 찾고 또 너는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서 지팡이 들고 손 내밀고 바다 갈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실 늘 엎드려야 되지만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울고 웃고 하는 것, 여러분 공부하는 것, 결혼하는 것, 여행하는 것, 쉬는 것, 일하는 것, 다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엎드리더라도 절망할 때는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할 때는 없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근심하고 엎드려져서 나 이제 못 갑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는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엎드려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그러셨습니다. 모세는 말씀 듣고 나아가서 지팡이 손 들고 내밀고 그러고 기도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할리우드에 보는 그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현상은 영화입니다. 영화처럼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여서 이 바다에 물이 물러가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일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나아가서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움직이신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오늘 혹시나 이곳에 절망하는 성도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12년도 이제 겨우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12년 맞아서 이제 겨우 두 번째 주일인데 벌써부터 절망하고 벌써부터 낙심하고 벌써부터 슬퍼하면은 이 한 해를 어떻게 성공하며 살려고 그러세요? 혹시나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절망을 떨쳐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네가 절망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여호수아를 일으켜서 그 실패한 원인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일으켜서 나가서서 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일으켜서 왜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지 그 실패한 원인을 찾게 하시고 여러분으로 나아가서 손들고 일하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절망할 때는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God of Hope,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능력으로 너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너희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으키시고 모세를 일으키신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소망을 꽉꽉 채워주셔서 2012년도에 소망이 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희망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넘치도록, 소망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시라. 넘어진 자를 짓밟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에게는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장한 장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올라갈 것이라. 성경 말씀이지요.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이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내일은 밝은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내일은 밝습니다. 이때까지 아무리 많은 상처를 입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었더라도 여러분의 내일은 밝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앞날은 밝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의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어서 못 승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승리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목사님 목소리가 이상하다, 콸콸하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지난 한 주 동안 독감이 얼마나 심하게 걸렸는지 아주 엄청 아팠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는 막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막 코가 꽉 채이고 온 몸이 막 아팠습니다. 그렇게 엄청 아파서 아주 고생을 했는데 그게 다 나으려고 그러니까 목이 얼마나 아픈지 아예 그냥 잠을 못 잘 정도로 침을 못 삼켜요. 목이 이렇게 아픈 적은 제가 평생에 처음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니까 이게 기침이 이제 또 나오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요번에 돌아가면서 어떤 분이 그러다 그거 끝나면 눈도 아플 거라고, 주여 눈은 아프지 말지어다. 그런 거 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때로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는데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고 환경이 어려우면 또 내 마음이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다 부정스럽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그냥 감기 걸리면 걸렸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구나.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어려운 일 왔네. 겪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은 정말 못 이길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물리치지 못할 그런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 믿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믿고 주여 내게 생명 주신 감사합니다 하고 설교할 때 설교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할 일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몸이 좀 약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엎드려서 주여 앞길을 가지 못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절망해서 되겠냐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끝까지 붙어 있어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몰랐지만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 끝을 아름답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이삭도 쉬운 인생만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한 해 농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100배의 결실을 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셨죠. 요셉도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총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다윗도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은 그 순간부터 이 모세는 이 다윗은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무나 멋있는
왕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꾸준하게 붙어 있는 사람을 반드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2년도 처음부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에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리라 하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2012년도 마지막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다들 승리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다가 죽은 사람 많잖아요. 예,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그렇죠? 사울도 이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12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 순교한 사람들 중에 마지막에 이를 박박 갈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나, 나는 죽기 싫은데 내가 죽어야 되네, 이렇게 원망하고 삐를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다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젊은 사람 피를 다 바꾸고 인삼 있으면 그냥 뿌리째 다 뽑아먹고 좋은 것이란 개, 소, 돼지 상관없이 다 잡아먹다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믿다가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 베드로는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 졌지만은 그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진 거예요. 내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어찌 바로 할 수 있어, 나는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죠. 바울도 같지만 그의 한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내가 믿음 지켰다, 내가 달려갈 길 달려갔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마지막을 너무나 아름답게 마친 것이죠. 어떻게 가고 싶으세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그거 아까워서 가기 싫어서 내가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하다가 겨우 할 수 없이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 때가 오면은 담대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때가 왔으니, 내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으니 이 인생을 기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안기리라 하고 멋있게 가고 싶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누구든지 끝이 좋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론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닌 거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은 자식 때문에 기양살이 많이 하고,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살이 생활 많이 했고, 아브라함은 방랑자의 생활을 평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승리예요. 그러나 마지막이 좋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든지 교수형을 당하든지 싸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갔다,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결단코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람은 대단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달나라도 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런 옛날에 공상 영화 속에서 보는 것도 다 해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면으로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떤 면으로 정말 대단하지 못합니다. 정말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짓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우리 동안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기쁨이 아닌 것이 기쁨을 알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런 건요, 한국 그 권력이 습성만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 권력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이것이 되어서 얼마나 대단하고 세상 다 얻는 것 같은데, 그 권력이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부엉이 바위에 가는 분도 계시고, 새거랑 차고 TV 앞에 나가야 되는 분도 계시고, 흰머리하고 부끄러운 소리를 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그게 오래 가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가실 때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게 내일 일을 알았으면 내가 그거 안 했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거짓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 가진 거, 너 있는 거, 너 걸려 그거 의지할 것이 못 된다, 그거 보고 소망 가지지 말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잠언서 2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뭐 그렇게 잘나니? 너 정말 모르지 않니? 그러니까 자랑하며 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하여서 한국에서 카나다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너무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희생하여서 길러놨는데, 여러분 나중에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한둘이 있습니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살면 좋은데,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 되면은 이분밖에 남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월이 내가 오래전에 믿었던 내 건강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내 건강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예, 내 건강 잃고 나면 있는 돈이 무슨 소용이고, 배운 것이 뭐예요? 젊었을 때 이 유명한 인류 명문대학 나오고 또 유명한 한 자리씩 다 해봤는데, 이제 말년이 되고 나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다 있냐는 거예요. 그게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지 못하고, 그게 내게 소망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이 뭐예요? 5분 후도 모르고 1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에 있는 그 위대한 사람들은 다들 하나님만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시편 말씀 39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계속 보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계속 보십니다. 여호와여, 의지시라. 계속 보십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But as for me, I will always have hope. 나는 언제나 소망을 품을 것이다. I will praise you more and more. 나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 위대한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한 소망을 품고 찬양하며 생활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 목사님도 믿어주면 좋은데, 장로님도 믿어주고 권사님도 믿어주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 실망시킬 수가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다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해 줄 대상이고 사랑해 줄 대상인 것이죠. 여러분의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만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2년 이 첫 달인 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이 귀한 이 시작에, 2012년 시작에 절망을 품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을 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계속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계속 보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시간이 가면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후패한다. 우리의 육체는 새하여진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내가 살고 있는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거나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집이 무너지면은 나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 영원한 집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몸도 영원한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죽음까지도 절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기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의 지친 모습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참으로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알고 있었던 모든 이웃의 사람들이 권력에 매달려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만 섬긴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편하게 살기 위하여 이 권력을 쫓고 권력에 순종해도 이 권력이 좋대도 하나님 섬기는 것하고 반대되면 내가 그거 안 한다. 그렇게 하고 엘리야는 혼자란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쳤습니다. 심히 지쳤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제게 용기 주십시오. 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앉아서 기도한 내용은 저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9장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강야로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제게 용기 주십시오. 제가 혼자 주님 섬기다 보니까 지쳐서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저 일으켜 세워주세요. 제 손 잡아주세요. 제 마음에 넉넉함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주의 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됩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별것 아닙니다. 저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이렇게 지치신 분 계시지 않은 줄 모르겠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없어지고 싶을 정도로
이제 이 세상이 싫어서 보기도 싫어서 떠나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친 분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대단한 분들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너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책감을 느끼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걸 느끼더라도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 용기 주시고 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게 인생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여기서 죽여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살인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간단하게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십니다. 때로 기도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만, 정말 죽고 싶은 사람만 주여 죽여주십사 하고요, 그런 건 농담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그만이에요. 이제요, 로뎀나무 밑에서 나 넉넉하오니 죽여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그가 호렙산에 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그러니 그럼 됐다 하고 마지막 사명을 주고 그를 불마차로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 엘리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한, 주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한, 하나님이 주신 일에 사명을 감당하며 멋있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면 다 살 수가 있어요. 예, 독감 하나 와가지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나 보면은 암에 걸려서도 일어나가지고 주의 일하며 멋있게 사는 사람이 다들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님들, 사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뭔가 마음은 더욱더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거 아세요? 세상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찌들린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때로 너무너무 이 가난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연약한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죽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십시오 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마음이 풍성할 때에 내 친구 되었던 사람들이 내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오면 떠나가지요. 내가 물질이 많았을 때 내 친구 되었던 사람이 내 물질을 잃고 나면 떠나가지요. 세상은 이렇게 아주 혹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나를 더 가까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나를 더 손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에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2012년도를 어떻게 살 거예요? 시작부터 절망하고, 시작부터 나 못 가겠다 하고, 시작부터 겁에 실려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게 용기 주시고 내게 힘 주셔서 내가 이 한 해를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12년도 여러분의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몸도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